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전도서 9장 1절에서 3절,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됨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의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느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서의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전도서 8장의 말씀을 통해 지혜자의 깨달음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혜자는 자신이 왕이요 당대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이지만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9장은 좀 묵상할 때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9장과 10장에서 알 수 있는 전도자의 시각은 다소 회의적이고 염세적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자는 뒤틀어진 세상을 비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 체념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자의 깨달음은 회의와 체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 말씀 1절에서 전도자는 전제가 되는 말씀을 선포하죠. 그 전제란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미움까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는 상반된 개념 5쌍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일반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국이 모두 같다라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모두 일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지혜자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반된 개념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동일한 존재임을 교훈합니다.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죽는다는 사실을 통해 어떤 사람은 구태여 선한 것을 쫓기보다는 쾌락을 쫓거나 방종의 삶을 선택함에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13절에서 16절은 작은 이야기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지혜, 그리고 지혜자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란 큰 왕, 큰 흉벽 앞에 속수무책인 작은 성읍을 구한 것은 칼과 방패를 손에 쥔 군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초라한 행색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가난한 자의 지혜자의 지혜가 그 성읍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작은 자의 지혜에 이 성읍이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읍의 사람들은 초라한 행색의 지혜자의 모습에 이에
이내 그의 지혜마저 무시해버렸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우선하는 많은 이들이 범하는 우를 그대로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혜자는 해 아래 유한한 삶을 사는 유약한 존재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권세, 큰 영향력을 가진 이의 말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큰 소리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는 강력한 무엇은 아니지만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자가 이야기하는 세미한 지혜의 말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아침마다 붙잡는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순식간에 집중시키는 큰 소리는 아니지만 여기에 진리가 숨겨져 있고 여기에 지혜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소위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인플루언서의 말은 아니지만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그 진리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붙잡는 이 말씀 한 구절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 한 말씀을 붙잡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의미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더러는 하루 종일 살다 보면 내가 아침에 어떤 말씀을 묵상했었지? 라고 생각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는 이 세미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구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소리는 즉시로 나의 삶을 구원해 줄 것만 같습니다. 세상의 소리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나 혼자 도태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소리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은 약해 보이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 연약해 보이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구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결국을 본 사람들에게는 선택할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일입니다. 한 남자가 하버드 대학 앞에 사거리에서 흰 양복을 차려입고 권총으로 자살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소위 천재로 불리우던 사람이었죠. 모두들 이 사람의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알았던 그 주변 사람들은 추측하기를 삶의 모든 것을 깨달을 정도로 영민했던 그는 이룰 것이 죽음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자 죽음을 택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흰 양복을 차려입은 것은 그가 죽음을 향해 마지막으로 차렸던 예의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분명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춘다면, 또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기에 쾌락으로 삶을 채운다면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이 전제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정을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되지 않는 미래 때문에 우리의 삶을 쾌락에 던지는 것이야말로 사단이 원하는 것이요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고자 하십니까?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반응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무함이 찾아올 때도 있고 그냥 내 삶을 쾌락에 던지고자 하는 유혹도 있지만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